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에 너무나도 둔감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을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0장 찬송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부를 하였네. 이것이 우리들도 주 반영하오니 다 받아주소서.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새봄이 시작되는 4월 첫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위에 고난의 길을 오르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성공과 높임 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천교회 온 성도들이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산 위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부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 예배와 부활절을 함께 많은 사역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로 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은혜 충만한 예천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방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부흥을 주셨지만 목이 굳고 교만하여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한절기에 원로 목사님, 원로 은퇴 장로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켜주시고 말 못할 어려움을 처한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 고통과 질병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 주시고 생명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세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와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총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고
오늘은 주시는 말씀 성전을 둘러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이동하셨죠. 주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긴 여정을 떠나셔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 벳바게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벳바게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서 풀거나 매인 것을 풀거나 할 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라고 말하면 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갔더니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은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람이 타지 않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 같은 것이 없었던 이유였겠죠. 그렇게 나귀에게 옷을 이제 덮었고 주님께서 타셨고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길에 옷을 펴기도 하고 또 꺾어온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르며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의 기쁨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이죠. 성화로도 많이 그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뇌리 속에 그 장면들이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반응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이런 환영을 받고 대중들의 환호 속에 어떤 길을 간다 하면은 보통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겠죠. 손을 흔들어서 표시도 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활짝 웃어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화답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터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떠들썩한 군중들 사이를 별다른 어떤 반응 없이 그저 묵묵히 차분하게, 시선은 조금은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시며 흔들흔들거리는 나귀의 등에서 그 움직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 11절에 보면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최종 목적지는 골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하면은 그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요. 예수님도 입성하셔서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역시 성경이 전해주는 바를 보니까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 경내를 둘러보셨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나가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조용히 차분하게 떠들썩한 군중들의 어떤 모습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고, 성전에 가서도 조용히 묵묵히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성전 경내를 둘러보셨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자 베다니 마을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나 성전에 들어가셔서나 별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내포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죠. 성전은 항상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게 정상 아닐까요? 기도를 하시던가, 기도의 집이니까, 아니면 명절을 맞이해서, 그때가 6월절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고 명절이 되면은 보통 성전이, 성소나 지성소는 오픈되지 않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은 이제 순례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소를 개방합니다. 물론 들어가서 막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때로는 지성소까지 오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제공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곤 했는데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본다면 그런 이것저것을 그냥 다니면서 뭐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성전 마당에서 성전 경내를 둘러보셨다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의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신나고 기쁘고 조금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 그 열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의 통상적인 그런 예측에 의하면 일단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 마당에 앉히시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때로는 병자가 있으면 병자도 좀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예상이 되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또 어쩌면 뭐 조직적인 미리 준비된 그런 대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군중 집회 또는 대회,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전해주는 이 분위기는, 성경에 전해주는 이 모습은 입성 과정도 성전에서도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들어 화답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성하셨고 조용히 성전으로 가셨고 조용히 성전 경내를 둘러보시다가 어둠이 내리니까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분위기가 너무나도, 주변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되는 행동들, 행위들이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것이, 모습을 보일 것이 예측이 되고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를 한다, 행동, 행위, 여기에는 그의 어떤 뜻과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행동과 행위는 그런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대는 좀 전에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오늘은 특별히 연주 돕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 참 감동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귀한 찬양을 시간 내서 힘들여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든 행위에는, 행동에는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침묵을 지킬 때,
그때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교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랜만에 만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요? 남자들은 보통 손도 잡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거나 식사 때가 됐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시간 되면 그 반가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 손을 잡고 일단 뛰죠. 그리고 때로는 강강수월래 빙빙 돌기도 하죠. 저는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소녀들은 되게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손잡고 막 팔짝팔짝 뛰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게 반갑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손도 안 잡아요. 안부도 묻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뜻이 있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시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기대되죠. 마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차제의 말씀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오시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십시오. 만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나중에 하시고, 아이고 반갑네 하고서 손잡고 그 다음에 안부 묻고 그런 건 예배 마친 후에 하시고, 예배당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러한 경건한 행위들이 예상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정결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이라는 게 뭔가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몸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예, 곧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때로는 몸 자체를 정결탕이라고 하는 물을 모아놓은 곳에 푹 담궜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가보면, 지금은 없습니다. 흔적들은 찾을 수 있는데요, 과거 고대 사회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림이나 상상한 그림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 앞쪽으로 쭉 정결탕들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다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집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조용히 둘러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입성하셨고 성전을 둘러보셨는지를 상당히 개연성 있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일로 따지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제가 흔히 부르는 그런 일주일이 이제 있게 되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일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날들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야단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고 하는 것이므로 흔쾌하고 즐겁고 소풍 가는 것 같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심경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거운 마음일 뿐 아니라 분노도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그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결로도 행치 않고 들어가셨다는 것, 아까 빈집 이야기로 비유를 들었는데요,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집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 보는 것이죠. 성전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며칠 후에 입증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 성전의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 다만 주님은 그 분노를 즉석에서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책망도 하고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는 행위들을 하셨긴 하셨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셨다. 둘러보기만 하셨다. 그러다가 물러나셨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답답함과 분노가 표현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이르러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저 꾸짖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심판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에 스스로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 달아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묵묵히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그런 주님의 심경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전히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이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죠.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던 그 마음과 비슷하실까요? 아니면 많이 다르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고 모자랄 때가 많죠. 예배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이 기도가 한 번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잠잠하신, 침묵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무거우셨지만, 아프셨지만, 어쩌면 안타까우셨지만, 분노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시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누르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좋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는 백성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바라보시며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인 그때에 주께서 자기를 죽이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시고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즉석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면 누가 과연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힘쓸 일은 있습니다.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그러나 주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보,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역시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일 고난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로, 사랑의 고백으로, 소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한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장순남 집사님께서 자부 되시는 임보미 성도님을 이제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우리 당에서 함께 당로님들과 논의하던 중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전교인 출석주일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아직 교회를 못 오시거나 하는 분들을 모시고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부활의 감격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 모습도 다시 부활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날로 삼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별도로 준비된 헌금 봉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드리게 되는데 오후 3시 1시간 뒤로 미룹니다. 항상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요. 강사로는 임희국 목사님 모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때는 예찬 복음화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시작되죠. 그래서 한 주간 길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부터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게 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금식한 그 비용을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드려진 모든 헌금은 이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은 다음 수요 예배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되고요.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이 있겠고 오늘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봉화에서 영준호 여전도연합회 임원단 세미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여전도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성지 답사팀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주보에 보면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은 안 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시면은 그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의 김정림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전도사로 오셔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정림 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시에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이 있겠고요. 세례 예식이 있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세례 연령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연령대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는 일에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